저도 사관님한테 배운 대로 인사를 한번 할까 합니다. 성탄 꽈라라 그랬나요? 네. 글쎄, 이거 코알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구세군에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저는 딸만 둘을 키우는데, 저희 딸 둘을 어려서부터 그 한글학교를 보냈는데, 바로 구세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 토요일마다 제가 한글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그때 제가 우리 김미려 사관님을 뵀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구세군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거기 이단이야, 보내지 마.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휴가로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홈어론입니다만, 나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걔네들을 보고 외국에서 오네라고 생각들을 못해요. 한국말을 잘하고, 발음이, 원래 외국에서 태어나고 왔는데 좀 말이 좀 꼬부라졌잖아요. 뭐 아저씨 뭐 이래가면서. 근데 걔네들은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 쓰게 해서 그런지 한국말을 잘합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가끔 할머니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김미려 사관님한테 특별히 오늘 제가 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신 게, 저는 솔직히 누구셨더라 많이 뵌 분인데, 저분이 누구셨더라 그랬는데, 까꾸로 먼저 저를 알아보시고 민지 아빠 아니냐 그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쫙 생각이 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저는 에베네젤 선교회에서 예배를 맡고 있는, 사역을 맡고 있는 이기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귀한 시간에 저희 에베네젤 식구들을 캐롤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시간을 주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에베네젤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차민정 대표님들, 다들 이분들은 우리 비영리 재단에서 1대1로 비록 어렸을 때 혹은 태어나서부터 다른 사람하고 조금 좀 다르게 났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버우드라는 곳 아시죠? 버우드에 저희 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버우드에 경찰서 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버우드 경찰서 뒤에 보면 큰 카 파킹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이 붙어 있는데, 아래 2층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2층에 보면 뭐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팅도 할 수 있고, 방이 여러 개가 있고요. 아래층에 우리 친구들이 만든 뭐 이 도자기라든가 뭐 이것저것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일들이요. 우리 이 친구들이 이번에 9월 달에 한국을 2주 동안 단체로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 친구들은요, 대단히 놀라운 것이 한 가지씩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고, 아까 보셨지만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치고요. 그리고 피아노에서 일어나면 또 딴짓하긴 하지만 재능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이라든가, 또 우리 거기 와서 보시면 그런 디자인들이 다 우리 친구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한 것들이에요. 대단히 여기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다 지칭은 안 하겠지만 호주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카페는 오픈되어 있는 카페예요. 여러분들 오셔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 돼요. 친구들 거기서 만나셔도 돼요. 그리고 2층에 방이 필요하면 거기 오셔서 피아노도 있고 악기들이 각종 악기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뭐 미팅을 하셔도 돼요. 본래는 커피값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돈 안 내도 돼요. 왜 안 내도 되냐면 그 훈련하는 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커피도 만들고 커피도 주문받고 가끔 나는 롱브렉을 시켰는데 거기다가 라떼를 갖고 오는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돼, 그 대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돈은요, 그냥 알아서 내시면 돼요. 거기 5불 써 있으면 5불 내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돼. 그런다고 욕 안 합니다. 그런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경찰들이 단골인데 그 경찰들이 매일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50불도 내고 가고, 그리고 저희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세금을 공제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돈을 내시고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가시면 세금도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커피값 하나에 2,000불씩 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돈이 많이 필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커피도 주문받고 커피도 만들고 또 재밌고 거기서 활동하는 거를 같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뭐 설교하러 와가지고 저희 무슨 뭐 카페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차 대표님 괜찮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소품도 팔아요.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말 연시나 무슨 스페셜하게 선물할 거 있을 때 양초나 이런 거를 우리 뭐 100개씩 200개씩 사가지고 선물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구세군은요, 저는 이 요맘때만 되면 우리 구세군에 대한 구세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쇼핑센터 자주 가시는 아주머니들 보시면 구세군 참 멋있잖아요. 옷이 또 멋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육군사관학교라는 데서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이 정복을 입고 있는 게 좀 편해요. 근데 그때 보면 향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구세군 분들 옷을 입은 걸 보면 참 멋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구세군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구세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도대체 구세군이 뭘까? 구세군이 어떤 데인가? 그래서 책을 3권씩이나 읽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나 캐슬린 부스, 이 정도면 제가 뭐 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기. 그 다음에 지금 옷이 왜 그 색깔을 했는가? 왜 옷을 입고 있는가? 저는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의무적으로 읽다가 두 번째 면류관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쭉 만들어지게 한 동기 이런 걸 보고 제가 솔직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감동을 받고, 내가 30년 전에만 구세군을 알았으면 나도 구세군 학교에 갈 뻔했다라는 식으로 대단히 이부 지난주는 구세군에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일주일 내내 마침 저희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강아지 한 마리만 놔두고 다 여행을 갔기 때문에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방해 안 받고 일주일 동안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 구세군 마크가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냄비에 이렇게 큰 이렇게 분 방패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빨간색이 왜 빨간색일까? 눈에 잘 띄라고 한 건가? 그리고 멀리서 보면 멋있잖아요. 방패에다가. 그런데 그게 호주의 우리 사관님이 원래 하얀색이었다가 호주 사관님이 제의를 해서 바뀌었다 그래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전에 그 보호전쟁이라고 1900년 초에 전쟁 시에 우리 구세군들은 여기다가 이 빠지를 달고 다니는데 하얀색을 다 했었는데 이 적들한테 하얀색이 반짝반짝거려서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래요. 바꿨는데 그게 우리 호주 사관님의 제의로 빨간색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썼다 그럽니다. 뭐 새로운 얘기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호주 사관님이라 그러니까 또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왜 구세군이라 그랬을까? 구세군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랬는데 그 면류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제가 그 독특했던 게 그 밑에 총알이 있더만요. 면류관에. 맞죠? 탄환이죠. 탄환이 있더라고요. 탄환이 7개가 있더라고요. 뭐 칼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거기 점 같은 게 보니까 총알이래. 탄환이래요. 그래서 이 탄환이 여기 왜 있을까? 이거 싸우러 가러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복음의 진리 7가지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구세군에 푹 빠져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마 여기 구세군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보다도 좀 많이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하여간 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세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정확하게. 이브라고 하는 거는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라 그래요. 네, 오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성탄, 아까 성탄, 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거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좀 고지식한 분이 돼서, 이 족보를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아주 기록을 뭐 누가 낳고 뭐 이렇게 쭉쭉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18장에서 25장인가요? 25장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성경을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하게 추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무슨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무슨 어떻게 애를 낳아.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도대체 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저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동에 가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진장 많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예수예요. 우리 동네 영희철수처럼. 저는 호주에 와서 마지막 별일을 다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제가 했던 일은 난민을 변호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 직장은 저쪽에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아시죠? 거기가 일주일에 한 달에 3주는 거기가 있고 1주는 여기 와 있는 거기에 난민 수용소에 가서 난민들을 변호하는 변호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 또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예수예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너 이름이 뭐야? 그럼 my name is Jesus, 무하메드 어쩌고 그래요. 야, 근데 무하메드하고 지저스 어떻게 같이 쓰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 친구들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난민 신청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변호를 하려면 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너 성 하나 만들어. 그러면 지저스로 만들어요. 흔하니까. 어떤 친구는 제가 이씨라고, 자기 변호사가 이씨라고 이씨성 가진 놈이 있어요.
여기 오번이나 리드켐에 가보면요. 거기 가보면 무하마드 리, 그런 놈은 제가 그 친구 영주권 받아준 친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의 뜻은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저희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요. 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사야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이사야가 굉장히 젊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미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걸 다 증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오늘 그럼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를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기는요, 진짜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저 희망이 없었을 때. 이사야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한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세기까지는요, 4세기라고 하는 얘기는 300몇 년, 400몇 년까지는 크리스마스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탄생한 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한 적도 없고, 그리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예수님이 부활절은 계속 기념을 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럴 때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한테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만 기념을 했지,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기념을 안 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생긴 것은 4세기쯤 되니까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또 그냥 우리가 눈에 그냥 잠시 나타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단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정통 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탄생한 것도 우리가 뭔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천 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어땠죠? 그저 멀고 먹고 놀고 그냥 가면 쓰고 나쁜 짓 하고 오늘만 그런 날로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다시 크리스마스가 돌아온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온 것을 증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도 저희가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면 쓰고 술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귀족들이 유일하게 하루 망가지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가면 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한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처럼 오셔서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했던 게 뭐냐. 오늘 크리스마스 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합니까?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안 그렇죠? 기독교로는 우리 김환기 목사님과나 우리 사관님 같은 분들을 완전하다는 표현을 안 하고 온전하다는 표현을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하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함과 완전함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쭉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잠시 깜빡 잊어먹고 옆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이 너네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삶을 살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구세군에서 이렇게 이 옷 입고 이 군복을 입고 이렇게 온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볼까 해요. 온전한 삶의 기준은요, 첫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죠, 한국말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분들은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간단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 사관님에 대한 목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계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믿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일이라는 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10계명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 보면 누가 벼락 맞아 죽었다, 누가 머리가 길어서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교만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만이 도대체 뭐냐?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교만의 교자를 한문으로 여기서 자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자라는 게 그 옆에 말맞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맞자 옆에 다리 교자가 있어요. 다리 교자가. 그러니까 그 교만의 교자는요,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위에서 말 타고 그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높은데 그 다리 위에 서가지고 말 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내려보니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다리 위에서 말을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게 교만의 교자입니다. 그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사람을 내리깐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마치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까부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장로님들, 종치고 다니는 장로님들, 그 일반 그 신자들 보고 당신 왜 늦어?
당신 말이야 그 주일날 예배당 나와야지 말이지 주일날 어디 땡땡이 치고 왜 골프 치러 가? 너나 잘하세요. 절대 남에 대한 평가나 남에 대한 그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치고 집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다녀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딱 위에서 보면 저 사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일 모레 이혼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 그러고 이 정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누구는 돈 많이 낸다, 누구는 헌금 많이 한다, 누구는 이거는 교만이에요. 절대 우리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얘기예요. 교회를 자주 빠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왜 주일날 예배당 안 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집안 대표에서 한 사람만 가면 된다. 축복받는다. 그리고 나는 골프장을 가기 때문에 야외에서 전도하러 간다 그래요. 속으로는 참 저 사람 나쁘다 그래도 절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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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끼리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일찍 들어오는 걸 제일 기뻐하는데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 내가 말이야 당신 돈 벌어다 주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예.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사랑도 이웃 간에 하다못해 동물하고의 사랑도 그 동물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줘가면서 그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바로 함께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compassion이라는 겁니다. come이라고 하는 거는 with라고 하는 together란 뜻 아닙니까? passion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쁜 일도 같이 하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함께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나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너나 잘해. 그리고 낮은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 다이아몬드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좋은 디올백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니까 기뻐하는 거면은 해줘도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움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에게는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구세군을 창시하신 그 윌리엄 부스나 그의 아내분이신 캐슬린 부스의 그 전기를 읽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이 이 구세군을 창시한 거는 바로
그걸로 해서 만드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영혼을 내가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 그 영국에 제일 가난했던 그 저쪽 동쪽에 거기에 맨 마약하고 맨날 술에 찌든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한 운동이 바로 구세군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쭉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구세군 그분이 얘기하신 거를 몇 가지를 추려왔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과 같이 여자들이 울고 있는 한 난 싸우겠대요. 또 지금과 같이 아이들이 굶고 있는 한 또 싸우겠답니다. 또 지금과 같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남정네들이 있으면 나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지금과 같이 거리에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소녀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난 싸우겠다라는 부분을 가장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 책 3권을 봤어요. 하나는 그분의 전기, 하나는 호주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분을 평가한 내용.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남들이 보면 우리 장애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뭐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걸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겉으로는 그래도 진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면 부스 그분이 환상을 본 꿈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만 너무나 다 유명한 거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꿈을 꿨다 그러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한테 이만한 대못을 갖고 올라가서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누군데 지금 예수님한테 못을 박냐? 근데 그 사람이 싹 돌아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님은 그래요. 사람이 야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명예의 야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황금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나의 야망은 어디에 있다? 사람들의 영혼에 있다 그럽니다. 너무나 이분의 훌륭한 말씀이 많은데 저는 일주일 내내 구세군의 창시하신 분 부부의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부러웠어요. 저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군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오신 날이에요.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한국에는 라면 이름이 나누면이 있대요. 그렇죠? 잘 아시죠? 나누면. 구세군에서 만든 거래요. 구세군에서 만든 거랍니다. 한국의 라면은 라면인데 팔지 않는 라면이 나누면이래요. 이거 말장난이 아니라
한국의 구세군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 라면 이름이 나누면이라고 합니다. 아주 구세군을 확실하게 구세군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 라면 이름 하나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번 한국 가면 꼭 그거를 어떻게든 얻어서라도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외롭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면 이름처럼 나눔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